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돈을 다스리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이 그리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 돈 한 장 자체가 힘이 있나요? 그 돈 자체가 힘이 있나요?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돈이 영적인 세력이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바꾸게 된단 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돈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역량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좀처럼 사물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돈을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돈이 파워풀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주님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큐리오스라고 해요. 그런데 큐리오스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은 돈인데 돈에 대한 히브리어가 뭐냐?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맘몬. 돈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이름을 맘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돈 자체 5만 원짜리 이 지폐 하나가 인격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 돈이 쌓이게 됐을 때 신격화가 되고 하나님과 대치하는 인격적 존재가 되더라. 돈 자체가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맘모나스, 하나님과 대치되는 인간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5만 원짜리가 쌓여져 있어요. 옆에 5만 원짜리가 한 100억쯤 쌓여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 5만 원짜리 100억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우리 안중혁 장로님이 가지게 다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안중혁 장로님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돈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신 둘 중에 한 주님만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듯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력으로 그 사람을 바꾸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삶의 지표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할 만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고 돈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힘, 돈을, 만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회에 와서 막 울매 불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만몬을 섬기는 걸까요? 어? 교회 와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누굽니까?
만몬입니다. 만몬. 제가 신학을 처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그 소원을 저는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01년도 대학교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입학식이 뭐라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종이니까 종도면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안 해요. 주인이 다 해주실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기도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는 지금 와서 깨달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의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기도하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요즘 깨달아요. 인간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공인해 놓은 그러한 힘들은 그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영적인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 때로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돈을 모으는 기술만 채득하고 돈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악을 끼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힘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세력입니다.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세력이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활용하는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재테크를 배우기 전에 돈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으로 재물을 예를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예가 뭐라고요? 재물이에요. 돈 때문에 떠나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에 그 교회에서 치킨집을 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성도가 몇백 명밖에 없어서 치킨을 모든 사람이 그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치킨집을 하는 집사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치킨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던 치킨집이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사고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독점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단순하게 이런 장사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앞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 그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찌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전에 어떤 이에게 주어지게 되는 힘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갑자기 초밥이 먹고 싶어도 초밥을 사 먹을 수 있고,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어도 소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갈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올바로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모든 악의 원천이 되고 악덕의 원천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을 잘 써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 여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 사랑으로만 남잖아요. 사랑은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나 명예나 건강 등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기가 가진 세상의 힘이 밖으로 흘러나옴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실력자가 되게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여주게 돼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힘이 자기를 죄 속으로 끌어넣는 파멸하는 힘으로 그 세상의 힘이, 그 돈이, 그 재물이 나를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힘이 주어지면 그 힘들이 자신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점점 더 탐욕스러워져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돈이 없을 때는요, 교회를 주구장창 열심히 해서 눈물 콧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가난함을 막 기도하다가 그 경제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도 없어요. 정말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업이 번창한 사람들 가운데 그 스라의 자식들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그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몬이에요, 만몬.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대구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이 재산이 한 2천억 쭉 되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몇십억이 되어도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니까 11조를 나는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했습니다. 건물도 지어주고,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뭐 길도 닦아주고, 중요한 일은 다 합니다. 그분이 몇십억 몇백억을 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신학교에 몇백억을 쾌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분이 돈을 쓰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자기 이름이나 자기 와이프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돈 잘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본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남을 위해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용사가 되고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돈 쓰는 자가 아닐까, 그런 씀씀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WHO,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약 54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500명이 죽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7초마다 5세 미만의 아이만, 5세 미만의 아이가 7초마다 한 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반대로 검색을 해봤어요. 아연 실색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에는 전 세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남아 돌아요. 우리 집만 해도 그래요. 썩어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다 그래요. 집집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냉장고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한 10년 된 골동품도 가끔씩 나오고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 그런데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를 넘어서 북한만 가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까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져도,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많고, 세상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생겨도 굶어 죽는 아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누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힘에 중독되어서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신명기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우리가 다 궁핍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여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손바닥을 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실행하기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욕심 없나요? 우리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힘으로 자기 배만 채우며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힘으로 지옥 가는 티켓을 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악한 영적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그 힘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져진 사람들이에요. 그 건져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옛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히 시행할 수는 없어도 그거를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율법 전체가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나눔이 일어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천국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왜냐?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 것을 비운다 그래요. 자기 것을 비워서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리, 그 삶의 원리가 천국의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아멘. 훈련이라는 게 뭐냐? 왜 훈련이 필요하냐? 그게 갑작스럽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헌신을 하고 그 교회가 또 그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훨씬 더 가벼움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왜?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거든. 야, 이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만 원 한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하고 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고 이게 더 생각이 더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같이 나누고 같이 퍼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가장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나는 퍼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아깝지 아니하고 주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아요. 저는. 근데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에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자꾸 비우고 버리고 옛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 등을 맡기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나 힘이 없으면 당신의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시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 같은 것들은 단순히 내가 남으니까 나눠주고 모자라는 데서도 나눠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세상의 힘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 나의 용사요 주님만 나의 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헌금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부의 맛 세상의 힘을 맛보게 되고 그 물질과 명예가 갖고 있는 힘을 맛보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약 중독보다 더합니다. 마약 중독은 게임이 안 돼요. 왜요? 그 달콤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달콤함이라는 게 혀끝에서 느껴지는 달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모든 쾌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달콤함을 그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주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힘, 돈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부와 명예 등에 관심을 쏟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 영적인 목을 조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보물로 가져갈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이 쌓는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자꾸 하늘에 쌓는다라는 개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늘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 쌓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목적을 두고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 땅의 것을 보물 삼아서 사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죽이세요.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야. 팔팔하게 살아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죽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에 보물이 빠져야 하늘의 보물이 쌓이잖아요. 이 세상에 보물이 빠져야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니까요.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에게 주는 해악 두 번째는 그 힘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힘이 내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들 노숙자는요 그런 근심하지 않아요. 노숙자의 근심은요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느냐의 목표가 다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힘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표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세상의 힘, 곧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해악입니다. 세 번째, 돈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그게 너무 좋아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15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허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허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쓴 책 가운데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막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무감각증. 무감각증. 돈이 많아지고 자기가 풍요해지고 많은 것들이 생겨지고 나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겐 공감되지 않고 무감각해져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번째, 스스로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불신을 유발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따위가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됐는데, 뭔 하나님이 필요해? 영적인 게 뭐 필요해? 그냥 내가 가진 걸로 이 세상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즐겁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설령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게 됩니다. 돈으로, 힘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죽은 후에 세상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다 죽으면 되는데 죽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정도. 그게 하나님의 필요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몬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말은 이 배를 말합니다. 이 배. 타고 다니는 배 말고 이 배. 다시 한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이 누구라고요? 이 배래요. 이 배. 자기 만족이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를 바라요. 음식을 먹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면 그게 죄악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한 욕심이 들어가면 그게 탐욕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필경사치로 흘러가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데에 유용하게 잘 쓰면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번다면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